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장 4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성경 4페이지에 있고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들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조절을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요 지난 시간에 아벨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궁금증을 갖고 있었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의 문제였음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바로 우리의 죄가 피로 가리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히신 것은 바로 피를 흘린 그 동물의 가죽으로 죄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수치가 있는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피의 제사가 되어야 합니다. 피의 제사라고 하니까 약간 섬뜩한 것 같지만 바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심으로써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공식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그리고 이 보혈의 참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였고 그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아벨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 없는 그 존재임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의미이죠.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는 그런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죄인된 우리들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 그리고 그것의 은혜, 십자가의 은총, 이것들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수요일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전통 때문에 나온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는 수요일 저녁에 예배가 있다, 그래서 나왔다가 아니라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고, 다시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구하는 시간이 주어졌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예배의 기회가 주어지기만 하면 그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힘든 발걸음을 해서 겨우 나왔다고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예배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로 덮어주시고 당신의 의로움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목사님 내가 예배 한번 나가줄게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절대적으로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반면에 가인은요, 그런 참된 자의 모습, 참된 예배자의 모습보다는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앉았다가 가는 그 정도의 신앙, 예배 형식을 때우고 내가 해야 할 숙제를 해치우고 나가는 모습이 바로 가인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했지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예배에 실패한 인생 가운데 불행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한 인생은 항상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한 인생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틈을 사탄에게 내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4절과 5절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그때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안색이 변했을까요? 기분이 나쁘고 질투가 나고 화가 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페어하다는 것이죠. 왜 동생의 제사는 받고 내 제사는 받지 않고 왜 차별하느냐,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훅 하고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실패한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그리고 매사에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죄가 해결이 되지 않은 그 인간의 그 모습으로 사탄이 비집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예배로 인해서 우리의 죄의 모습들이 피로 덮여지고 의로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데, 예배에 실패하니까 그 죄의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서 사탄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서 선을 행하면이라는 단어의 뜻은, 말의 뜻은요, 너가 아벨처럼 나 하나님께 믿음의 온전한 제사를 드렸다면 이것이 선을 행하면입니다. 너가 아무런 허물이 없고 결백하다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즉 믿음의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선이 믿음의 온전한 제사다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선이라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부끄러움과 죄의 수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선을 행하면, 즉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면 행복하지만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들어오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죄가 원하는 것, 죄의 소원이 악입니다. 여기서 죄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죄라는 단어는 성경 최초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언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바로 선을 행하지 않을 때, 즉 참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때 죄는 들어오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구절에서 발견하는 것은 바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여기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내 얼굴을 향할 수가 없습니다. 가인은 예배 자리에 있었지만 믿음으로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얼굴을 들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내리깔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려는 것일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눈이 맞추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 눈을 맞추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시선이라는 찬양 아시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마음에 찜찜한 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온전한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온전한 예배자의 마음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눈을 마주치시며 긍휼의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7절에서 한 가지 더요. 7절에 보면요,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죄가 너를 원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도 또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악이라는 것으로 죄의 유혹을 하죠. 인간이 넘어져야 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넘어뜨릴까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 이 표현은 이 죄가 문 앞에 웅크려 앉아서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시각화한 표현입니다. 문이 열리기만 하면, 문에 조그마한 틈이 있기만 하면 그 문을 비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바라고 원하는 것. 그래서 개역 한글에는 이것을 죄의 소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에서는 죄가 너를 원하나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죄는 끊임없이 소원하는 거예요. 원하는 거예요. 문이 열리기만을. 그래서 유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미온적인 안일한 태도를 갖기 시작하면요, 100%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치밀하게 뚫고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방어하지 않으면 어떻게 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죄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욕구가 아니라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먹잇감을 찾으며 두루 다니는 그런 사자의 모습, 그러다가 먹잇감을 발견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저함 없이 달려가서 급소를 물고 죽이는 그 사자의 모습이 바로 이 대적 마귀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은 죄를 지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죄가 사람을 원합니다. 죄가
소원합니다. 이것이 죄의 소원입니다. 사람을 삼키려고.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문 앞에 웅크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죄에게 절대로 문을 열어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를 다스리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가인이 그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8절 보십시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분노가 났는데 그 분노를 하나님께 표출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표출합니까? 바로 동생 아벨에게 표출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이 살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몰라요. 8절에 보면 아벨에게 말하고 라고 되어 있죠. 무엇을요? 들에 가자. 그리고 들에 동생을 데리고 나가서 들에서 쳐서 죽인 겁니다. 우발적인 충동에 의해서 한 살인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는 거예요. 사탄에게 아예 문을 활짝 열어주고 들어오라고 한 것이죠. 가인이 열어준 문으로 들어온 사탄은 가인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가인아, 가인아, 너를 힘들게 만든 주범은 바로 아벨이야. 아벨이 살아있는 한 너는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어. 그를 죽이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어머니 하와에게 사탄이 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과 거짓 정보와 하나님을 이간질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삐뚤어지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기보다는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분명하게 가인에게 죄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인은 그것을 듣지 않았어요.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소원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개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주는 가인의 모습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올해 한 해는 설교 말씀 이외에도 계속해서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비추고 죄를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을 굳건히 닫으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가인이 지은 죄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상태를 물으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가인이 범죄한 직후에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물론 이것은 아벨이 궁금하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너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의 죄인의 상태를 아느냐? 너가 한 일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아느냐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을 찾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죄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찾으십니다. 왜 찾으십니까? 아담에게도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요, 찢어지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자식이 범죄에 연루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것이고 마음이 내려앉을 것 같은 그런 심정이 있겠죠. 아니, 이보다 더 큰 실망과 아픔과 찢어짐이 하나님에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가슴을 치며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어디 있느냐?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심정으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질문이 바로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인도 아담도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바로 즉시 엎드리고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숨습니다. 변명합니다. 정당화시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여러분, 회개는 변명이 아닙니다. 회개는 잘못을 시인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모르시겠습니까? 잠시 내 죄를 덮으려고 거짓말을 해봤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가인에게 했던 질문,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십니다. 너의 아내는 어디 있느냐? 너의 남편은 어디 있느냐? 너의 자녀는 어디 있느냐? 너가 전도 대상자라고 작정했던 그 사람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몰라요. 어딘가에 있겠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그들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죄인을 부르시지만 우리는 형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서로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니라 서로 관심이 있고 서로가 케어하고 서로가 아픔을 나누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이 지은 죄는 결국 뱀의 저주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11절 보십시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하신 것처럼 가인에게도 저주를 하시는데요. 그의 내용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 가인은 농부입니다. 농부는 땅을 갈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땅이 뱀의 저주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데 이제는 그 수준이 아닙니다. 아예 효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리하는 자, 방랑자로 하나님은 그 가인의 인생을 그렇게 내쫓게 되셨어요. 유목민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인에게 주어진 죄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가인의 반응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13절과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가인의 반응을 잘 보면요, 가인은 이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는데 이것이 죄에 대한 애통함이 아닙니다. 예배에 대한 후회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죄의 형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인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하지, 그것입니다. 내가 제일 불쌍하다는 이야기는 내가 불쌍한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기 때문입니다. 그가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는 가인처럼 되지 말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데 그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홀히 여깁니다. 그 예배의 실패로부터 죄가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에게 참 많은 예배의 기회가 주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예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인가? 아니면 예배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예배에 실패한 인생인가? 여러분, 2022년도 한 해 동안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실패가 아닌 성공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고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래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형제를 더욱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귀한 갈릴리 은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